우리나라의 편지 그 제도 가운데 한국의 편지 제도 가운데 내용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줄 압니다. 이 내용 증명은 무엇인가 정상적인 대화로는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는 예비적인 단계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체로 내용 증명으로 온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좋아 법대로 하자 이거지 라면서 흥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증명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투 자체도 아주 도전적이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로 이런 내용 증명의 편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를 하고 또 그리고 3장에 가서는 결정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쏘아붙이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 초반에 막 나옵니다. 우리 작은 아이가 종종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예. 지난 주중에도 자기 오빠한테 다다다다 이렇게 쏟아 부어가지고 한바탕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좀 그래요. 그럼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런 논쟁적인 편지를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 증명과 같은 이 편지를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한편으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강경한 어투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반증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포인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일종의 회람용 편지입니다. 바울은 주로 그 당시에 교회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종종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러합니다. 갈라디아서 곳곳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바로잡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급하였던지 아예 처음 서두부터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편지의 서론 부분을 좀 보면 바울은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형식에 따라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직접 편지를 쓰는 일이 별로 없어서 익숙하지 않지만 과거 우리도 편지를 쓸 때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받는 사람, 인사말, 편지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 인사, 쓴 날짜, 보내는 사람 등등. 편지를 쓸 때는 이런 형식에 맞게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도 그 당시 형식에 맞춰서 이 서신을 썼고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보면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적겠습니다. 이 1절 마지막에 바울은이라고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단순하게 바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라디아서를 쓴 사람이 바울인데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아주 길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이 긴 문장을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 자신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여기 말씀 1절의 이중부정과 이중긍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의 부정이 나오는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의 긍정이 이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부정과 또 두 번의 긍정을 구분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가운데 있는 오직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우리말로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요.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표현은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서신을 쓸 때 이와 자신을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역시 회람용 편지였던 에베소서의 경우를 보면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아주 비교적 간단한 문장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요 더 짧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하면서 훨씬 더 간단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요 상당히 장황하게 자기 자신을, 특별히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바울의 정체성, 즉 사도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여기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와 깊이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아주 이례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과거 이력을 이후의 1장과 2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중요한 문제점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본문 속에서 이 서신서를 쓴 저자, 즉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 부분을 단순히 바울을 소개한다 이런 정도로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문장 안에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택하셨고 때가 되어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사도됨은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함께했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자도 아니고 그는 이방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 출신이라 그의 사도로서의 정통성에 문제가 많다라는 공격을 막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로 부름받든 또는 성도로 부름받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며 사람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은 결코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이 서도 부분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강하게 제기가 되었고 그 근거로 바울의 사도성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분명하게 이 시작부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사도라는 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문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요 이 단어가 문장의 가장 첫머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사도다, 나도 사도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도가 무엇이냐, 진정한 사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를 강조하기 위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로 지칭하고 있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인물을 주어 보내다라는 뜻의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대표자, 사자, 명령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권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서 특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사자로 선택하신 12제자들에게 이 단어가 처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사도에 대한 정의에서의 그 방점은 12명의 제자, 이 특별한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에 그 방점이, 중요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할 명령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 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떤 사도들에 의하여서 보냄을 받아야만 소위 말하면 사도라 불릴 수 있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야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항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요소는 받는 사람이에요. 2절을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45년경에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비시디의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지역 등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지역들을 통칭하여서 갈라디아주 혹은 남부 갈라디아라 부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이 비시디의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서 많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또 함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곳 갈라디아 지역에는 믿는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의 파수꾼으로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의 길에 함께하는 그런 동역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핍박하고 고난을 그를 쫓아가서 죽이려 하는 그런 모함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를 지키고 보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세워진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곳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서 은혜의 복음에서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갈라디아서를 썼던 이 시기는 적어도 성경학자들이 이 기간을 조금 넓게 봅니다. 49년부터 56년, 57년까지 좀 넓게 봐요. 이유는 여기 이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좀 넓게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약 한 56년, 57년경으로 보게 됩니다. 45년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56년 정도의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한 10년 사이에 지금 아주 극심한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갈라디아 서신을 받는 이들이요, 여기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으로 미뤄 보아서 갈라디아의 어떤 특정한 한 지역 혹은 어떤 한 교회가 아닌 아주 넓은 지역에 분포하여 있는 교회들의 그리고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라는 말이죠. 그 말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 심각한 문제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고 공교롭게도 이 문제로 인하여서 어느 한 교회가 아닌 갈라디아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와는 다르게 다른 진리로 급히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그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일반적인 서신서와는 다르게 바울이 아주 강경한 투로 지금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세 번째로 좀 살펴볼 요소는 인사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말, 일반적인 그런 인사말입니다.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인사말보다는 이 인사말에 없는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의 인사말 안에는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데 유독 여기 갈라디아에서는 이 글을 읽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감사,
기도 다 빠져 있어요. 심지어 많은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인사말을 첨부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안에는 이와 같은 감사의 인사가 쏙 빠져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다급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바울의 생각과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편지의 30부분을 통하여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그 상황, 그 심각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의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들과의 그 문제,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매우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고 그리고 매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그리고 아주 심각한 단계로 이루고 있다는. 그래서 바울은 이 서론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먼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 것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복음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복음을 믿고 있는데 내가 믿는 복음은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내가 따르는 복음에 대해서 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난 복음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는 과정을 통하여서 루터라든지 칼빈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제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믿고 따랐던 거죠. 한 번도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복음이 과연 제대로 된 복음인가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의식을 강요하고 어떤 예식을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복음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루터는, 그리고 칼빈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 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신약에서 가장 최초로 언급한 기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런 구조작전을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이 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 말씀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구조가 필요한 상태. 스스로 나올 수 없었고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이십니다.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것은 뜻하지 않게 벌어진 그런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안타까운 일들처럼 원치 않았지만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그 일에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 자신이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단순히 실패해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다시 노력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정도를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는 것,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주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에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도들의 삶의 표준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만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서신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외에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할례와 같은 의식을 행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의식을 지키는 것이나 어떤 특별한 종교적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무언가를 더해서 강조하던가 가르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6절부터 9절에서 동일하게 다른 복음 이렇게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원문에 보면 이게 각기 다른 언어로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의 그 다른 복음은 헤테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헤테론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왜곡된 다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왜곡됐다라는 거죠. 7절에서의 다른 복음은 알로라는 단어를 써서 엄밀한 의미로 어떤 존재가 변질되어서 다른 존재와 구별됨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파라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전하는 것과 반대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다른 복음을 언급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하나의 복음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그것 외에는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며 복음을 반대케 하는 것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이 주로 사용하던 방법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반대케 하는 일을 벌이는 것.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다른 복음 때문인데, 그 다른 복음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반대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종교적 의식과 인간적 행위를 담보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 사랑으로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끔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조건 없이 죽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받아낼 것이 있어서 죽은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 친구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왜곡과 변질을 넘어 모독이 아니겠는지요.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들어와서 가르친 것이 바로 그러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그것은 다른 복음이며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처럼 화를 내거나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저주를 받을 자, 두 번이나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오잖아요.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흥분을 하고 막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게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피아노를 쳐야 되느냐, 드럼을 쳐야 되느냐, 이런 비본질적인 가지고서는 사도 바울이 침묵합니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이것은 비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흐트러지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더 이상 납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바로 비본질적인 게 아니라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다.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게끔 만드는 이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복음은 무엇인가? 바른 복음은 처음부터 사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이 서론을 쓰고 있는데요. 바른 복음은 1절에 장황한 자기소개를 통해 강조하고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들어와서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출처가 나는 베드로로부터 받은 거야. 나는 요한으로부터 받아서 야고보로부터 나는 배운 거야. 이런 출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로부터 받은 이 율법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복음의 출처는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었고 사도들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율법의 전통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그때 주여 누구시우니까? 라고 묻고 있는 바울의 물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토록 기다리던 그토록 메시아가 임하기를 위하여서 그토록 열심을 내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바로 그분이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시다는 이 음성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는 순간 그는 그동안에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남과 동시에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른 복음은 4절에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인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하여도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음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즉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일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의 굴레에 우리를 몰아넣는 일이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와가지고 침례 받아야 돼. 오늘날로 따지면은 침례 받아야 구원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캐톨릭으로 따지면 성례, 칠성례를 다 마쳐야 구원 받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 굴레에 자꾸 몰아넣는 일을 통하여서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로 얻어지는 의, 구원이 결코 복음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바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바른 복음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뭘 자꾸 해야 얻는 의,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자복해야 되고 뭐 교회에 어떤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이것을 싸구려 은혜로, 조건부 은혜로, 제한적인 은혜로 전락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너무도 실망한 나머지 그래서 이 강한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고, 복음은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론 부분에서 끝으로 사람들에게 난 다른 복음이 아닌, 사람으로 말미암은 다른 복음도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만을 위하여 지금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바른 복음은 그래서 끝으로 10절과 5절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집중케 합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주인 자기 자신에게 오로지 집중하게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곳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이요, 바울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끊임없이 사람에게 집중하게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케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역사가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이 은혜의 복음이, 이 바른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가르쳐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서 난, 사람으로 말미암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복음만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냐 아니면 바른 복음이냐를 선택하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다른 복음이냐 아니면 다른 복음이냐 아니면 바른 복음이냐,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릅니다. 종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주인입니다. 주인의 인정이 우선이고 주인의 기쁨이 우선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저 옵션일 뿐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오로지 바른 복음만 증거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이 갈라디아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일 그가 사람들과 좋게 지내는 게 그의 삶의 목표라면 굳이 바울이 얼굴을 붉혀가면서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편지를 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역자들과 대립하며 논쟁을 하여서 그가 얻을 유익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불신과 내침을 당하는 그런 결과 낳지 않겠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강한 어조로 불편한 문장들로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증거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가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복음이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오직 바른 복음이어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던 갈라디아 교회들을 다시금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며 바른 복음 위에 서기를, 바른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바른 복음만 남기고 전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이 순전한 은혜의 복음, 바른 복음이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갈라디아 교회를 지켰듯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굳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